기대하고, 따라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대 노부부가 아마 이때쯤 됐나 봐요. 가을 바다를 보고 싶어서, 겨울 바다를 보고 싶어서 동해안으로 갔답니다. 저녁을 먹고 황홀이 뉘엿뉘엿치는 바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분위기도 좋고 옛날도 추억하면서 걷고 있는데 발에 뭔가가 툭 채였습니다. 보니까 병이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병이라서 이게 뭐가 들었나 뚜껑을 딱 여는 순간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짠! 나오더니 주인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제가 다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래, 평생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게 소원이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정말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상자 하나가 딱 떨어졌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어디든지,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항공권, 그것도 퍼스트 클래스, 아주 좋은 자리로 1등석으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성급 호텔, 최고급 호텔 숙박권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식사까지 다 제공되는 거죠. 너무 기뻐서 막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향해서 묻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한참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60평생 살다 보니까 나보다 한 30 정도 젊은 사람하고 살고 싶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펑 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르신이 90이 됐답니다.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이트, 이것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요. 합성돼서 베데스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자비의 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38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36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일제강점기 생각납니다. 우리는 40년은 그러는데 38년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 보면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에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광야 38년 동안 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아마 2년 정도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8년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38년 된 환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소원이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다시 시작.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명절에 올라가셨다고 그러는데 명절이면 3대 명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거의 20만, 30만, 어떤 때는 50만까지도 모였다고 그럽니다.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와 시골의 빈부격차는 대단했다고 그럽니다. 시골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모여옵니다. 여기저기 구경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저기 구경하는 그 화려한 것을 제쳐놓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불쌍한 38년 된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병이 그러지면 가족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혼자 있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족들도 오고 그랬을 겁니다. 부축해 주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38년 된 동안 다 떠나고 홀로 앉아 있습니다. 홀로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허비하고 친구도 다 떠나고 가족도 다 떠나고 깔고 앉아 있는 자리밖에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회복지법인인 사랑의 전화가 최근 탑골공원에 있는 60에서 80대의 노인들 48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가족에게 별로 또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 얼마나 될까요? 61%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자주 이야기한다. 6%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가족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느냐 질문에 59%, 59.6%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가족의 관심을 갖지 않아도 불만이 없느냐? 58% 정도가 불만 없다.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겨우 한 1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어르신들이 소외되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은 유아기부터 소외됩니다. 어느 날 동생이 태어납니다.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큰아이가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갑니다. 학교 가기 전에 부모가 맞벌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유아원으로 던져집니다. 소외되는 거지요. 학교에 들어갑니다. 능력차, 지능의 차에 따라서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중고등학교 갑니다. 소외됩니다. 왕따가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소외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홀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내 지금 소외된 인생, 상처나고 찢기고 왕따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나 홀로뿐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으켜서 소외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다시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이미 오래주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니,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 예,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상황이 끝.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병자가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데리고 물에 넣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모든 소망이 상실됐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처음에 있었습니다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열심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여유도 잃어버리고 의지도 잃어버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이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내가 돌아가기는 고사하고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다라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은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경제가 땅에 떨어졌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떨어진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0대 후반쯤 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미모를 갖췄고 명문대학을 나왔고 결혼을 잘했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사업을 해서 성공도 합니다. 성공 스토리가 책을 써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투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부러울 게 없는데 왜 투신을 했을까? 단 한 가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 명예, 물질, 자식, 지식, 가족 다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절망에 빠지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울증, 그 깊은 곳에는 절망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요즘 우리 한국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질병이 만연해 있습니다. 교육의 절망에서 이민을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기력이 압박가 돼서 공중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절망, 수많은 가족들이 함께 가족이 자살하기도 합니다. 마치 영혼의 에이즈처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수년 동안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9.5명, 40명이나 자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엘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절망은 자기 상실이고 이것은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이 의식하든 못하든 절망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서 절망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다시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가만히 보면 절망과 함께 그 속에 뭐가 있냐? 다 먼저 내려가서 내가 못 내려간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사랑의 집, 이름만 있는데,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피 터지는 생존 경쟁 속에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내려가냐? 사실은 이 간헐천이라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는 고증되지 않았지만 천사가 와서 뒤집는다고 그러지만 가끔가다 물이 동할 때가 있어서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고쳐지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가면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까 자기가 못 내려가는 거죠. 결국은 38년 동안 남은 것은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38년, 광야 38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뭡니까?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불뱀이 와서 다 물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전혀 못 들어갔던 것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전에 못 들어가고 그 앞에 있었던 이 환자가 고침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제일 좋을 때 하는 게 뭡니까? 제일 기쁠 때, 제일 감사할 때 할 게 뭡니까? 어디 먼저 갈까요? 자, 여기 보세요. 주무시는 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무시는 분은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할까? 이 새벽에 전혀 나오지 못했던,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4시에 벌쩍 일어나고 와서
졸고 있으니 얼마나 귀엽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참 기특하기도 하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기쁘고 즐겁고 정말 감사할 일이 있다. 38년 동안 아프다가 일어났다. 제일 먼저 할 게 뭘까요? 뭐 하겠어요? 전혀 감이 안 와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시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성전에 들어갔지. 왜? 장애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미문 곁에 앉아서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거기만 보고 있어요. 38년 동안 계속해서 3대 절기만 해도 몇 번이나 지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못 들어갔으니까 제일 먼저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뭘 먼저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 예물을 드렸단 말이죠. 성전에 들어가는 건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죄를 범했을까요? 38년 동안. 예? 무슨 죄? 다른 죄가 아니라 원망의 죄였습니다. 38년 동안 몸으로 지은 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마지막이잖아요. 몸으로 지는 죄, 말로 지는 죄, 그 중에 몸으로 지는 죄는 없었을 겁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는 죄, 원망. 다시는 원망을 하지 말고 그쳐라.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더 심한 건 뭡니까? 이제는 육체의 질병에서 치료된 것, 그것보다 더 심한 건 뭐예요?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이 오니까 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는 원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말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어딜 먼저 찾아가요? 제일 어려운 사람,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38년 동안 질병에 있으면서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소외 자리를 지키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그를 찾아가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원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는 원망하지 말라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들 때문에 요즘은 자녀에게도 소외된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녀들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우리 기대치에 못 미쳐서. 그러나 그 자리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 다 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